아모스 2장 말씀은 1장과 연이어서 열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모압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옥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너 가지란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것이 이제 보통 관용어구로 잘 쓰여졌는데, 모압의 서너 가지 죄들은 뭐냐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고, 그렇죠? 이것이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압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아주 공통적인 아주 죄의 심각성, 심판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무서운지,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엄중한지 다시 돌이키지 않고 그 심판을 내리고 그것으로 끝내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무덤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고대에도 무덤을 훼손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덤까지는 훼손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하면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시사평론가들이나 정책평론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그 수사할 때 대선에서 진 사람은 수사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이제 보이지 않는 철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에서 실패했으면 대선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불가분으로 지금까지 거의 패장들에게 대해서 그에 대한 이 승자들은 묻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관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이고 또 죽인다는 것은 아주 모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 조선시대에 부관참시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잖아요. 부관참시. 이게 되게 무서운 벌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면 부관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파헤쳐서 그 죽은 시신을 다시 한번 참시를 하는 거예요. 자르든지 뼈를 훼손하든지 하여튼 시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조선시대에도 가장 아주 그 가족, 남아있는 가족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한명회 같은 분도 부관참시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그렇게 권력이 있어도 나중에 죽고 나서 무덤이 파헤쳐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도 그렇고 사실 전 세계도 보면 웬만하면 어떤 사람이든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시신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무덤을 파헤쳐서 부장품을 도굴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도굴품을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무덤을 훼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인이 어디를 갔든 그 죽음 사후에 그 문제가 아니라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지켜주는 것이 무덤을 잘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압의 이 서너 가지 죄를 우리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할 때 이들의 잘못이 뭐냐면 에돔 왕, 에돔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에돔 왕의 그 무덤을 파헤쳐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무덤을 훼손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고 가장 충격적인 그
안갚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무덤을 파헤쳤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얼마나 사악하게 그리고 어떤 예우를 지키지 않고 있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가장 중요한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니 그리옥 궁궐들을 살리리라. 궁궐들을 살라버리는, 궁궐이 살라진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왕권이 침해됐다는 거죠. 왕궁이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왕이 피신을 했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 나라가 자체가 모압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옷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그 고고학자들이 나름대로 발굴해보고 알고 있는데 대충 어딜까라는 것은 하는데 아직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옷은 원래 모압의 수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에 궁궐들이 있었다. 이 그리옷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메사의 석비라는 게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게 있어요. 메사의 석비.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압 왕 메사의 석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성경 외에 성경이 진짜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모압 왕의 석비가 남겨져 있었는데 그 모압 왕 메사의 석비에 이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름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다른 문헌에 이 이스라엘의 존재가 있었다.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이 놀라운 것이 이제 메사 석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어딘가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것이고, 하나님은 이 그리옷 궁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 불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얼마나 이 전쟁 가운데 왕궁이 멸망당하듯이 모압이 멸망당한지 심판의 위급성,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결국 또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이 모압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게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 석비를 보게 되면 그리옷에 이런 궁궐뿐만 아니라 이 그리옷에는 뭐가 있냐면 모압의 주신은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구약에 그모스가 자주 나오잖아요. 이 그모스 신이 이 모압의 주신이에요. 주신, 그 나라의 주 가장 대표적인 신인데, 이 그리옷의 그모스를 섬기는 주신의 단지, 그 성읍이 바로 그리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것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죄, 무덤을 훼손하는 이 악한 모압 왕에게, 그 나라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열국을 떠나서 이 모압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뒤에 이제 유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옵니다. 그것이 유대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열방뿐만 아니라 유다에게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심판의 엄중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유혹을 받아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거짓 것은 뭘까요?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유혹되었던 이 거짓된 우상들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버려버리고 이 우상을 향하여 미혹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게 사실 성경의 가장 큰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근데 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의 말씀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엄청난 죄의 지적과 심판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멸시하고 또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도 불을 내려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것은 아니겠죠. 결국 그 유다의 예루살렘이 어떤 미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거죠. 모압이 멸망당하듯이 남유다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사실이,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는, 불타버리고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버리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대전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더 무서운 죄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들은 윤리적인 사회적인 범죄와 또 우상 숭배의 범죄들이 난무한 거죠. 이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남유다의 어떤 드고아의 목자였던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상을 통하여 이제 열국과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가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말씀이 이어질 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행행했던 이 사회적인 범죄들, 윤리적인 범죄들, 무서운 범죄들이 적나라하게 이제 선포됩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압축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여러 가지 죄가 뭘까요?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결을 받고 가난한 자를 받는다. 공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은을 받고 의인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악이 이기는 거예요. 불법이 공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돈 내면 재판을 불법으로 재판해 주는 겁니다. 돈 내면 경찰과 검찰이 돈 받고 그냥 뭐 풀어주고, 예전에 만연했잖아요. 돈 받으면 다 그냥 음주운전 쑥 바르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버리고, 제가 의경 있을 때도 뭐 횡행했던 겁니다. 음주는 뭐 그냥 돈 받으면 쑥 보내주고, 아닌 사람도 많았지만 사실 예전엔 더 많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게 교통사고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조서를 한번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달라서 경찰서에 그 조서를 꾸밀 때 뭔가 진사 들고 오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조서 한번 꾸며버리면 그 조서를 바꾸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걸 실제로 저도 받고 자주 들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과 힘과 무엇에 의해서 막 바꿔지는 게 공의가 상실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보는데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은을 받고 그냥 공의가 바뀌어지는, 그 의인이 팔려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얼마나 무서운 사회냐면 신한결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한다. 여러분, 신한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작은 돈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그냥 돈 안 갚는다고 뭐 돈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돈에 의해서 팔려버리는 이 무서운 행위들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으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인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압제하는 이 모습이 횡행한 거죠. 악한 시대에는 오늘날의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있는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짓들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국민이 나쁜 말로 개돼지로 생각되는지 지금 점점 드러나는 게 엄청난 군대들을 다 동원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저 광주에 있는 이천에 있는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고 점점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힘 있는 자들이 국민들을 뭘로 합니까? 공포 정치를 시키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건데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국민의 인권은 아무나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시대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한 건데 북이스라엘은 이것이 타락했을 때 더 만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 윤리적인 부조리, 거의 모든 이런 힘 있는 자와 돈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고 나머지들은 힘없는 자, 돈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이 짓밟히고 팔리고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가는 거예요. 성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성매매인지 아니면 한 여인에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노예, 종에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끔가다 TV를 통해서나 보면 여인 종들에게 아버지도 범하고 아들도 범하는 이런 내용들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이 범죄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범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뭘까요?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서 널브져거리는 그것에서 즐기고 살아가고 그곳에서 즐겨버리고 파티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하는 이 불법과 타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이것은 인간사회면 뭐 이 시대가 됐든 100년 후가 됐든 1000년 후가 됐든 똑같을 겁니다. 인간의 사악성들은 힘 있으면 누리려고 하고 돈 있으면 돈 없는 자들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의가 다시 상실되지 않도록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 이 나라 민족이 바른 정의와 바른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애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이 이 시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